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멸망하는 의인, 장수하는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나이대의 학생들,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당한 일들과 학부모나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 드라마의 각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는 다른 결과들로서 우리에게 통쾌한 감정들을 주기 때문에, 또 통쾌한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는 흥행공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조금 벌 받았으면 좋겠고, 착한 사람들은 찾아보면 적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인기 있는 까닭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에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만 봐도 그렇습니다. 청렴함으로 상징되는 사람보다는 비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정직함보다는 거짓됨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더욱 높이 올라갑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선이 손해보고 악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전도서에서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들이 있으며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아서 벌을 받지만 그들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례인 것처럼, 또는 역사적으로 몇 없는 특별한 사례인 것처럼 보이기에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취해 있는 저 사람들은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고,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래왔고 또 오늘날까지 그래왔으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멸망하는 의인들과 장수하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그 답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성도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에 처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내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공식이 항상 맞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이 공식이 맞기는 한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식들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나와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와 같은 공식들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만 둘러봐도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술과 담배를 그렇게 하는 데에도 장수하는 옆집에 계신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도 어려움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단순한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물론 이 공식들이 100%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술과 담배는 실제로 몸에 해롭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질병의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공식들에 대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딱 맞는 공식은 없을까 하며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딱 맞는 공식 하나를 찾으면 내 인생이 정답을 찾은 것처럼 풀릴 것 같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것도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공식일지도 모릅니다. 이 공식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인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꼭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욥은 의롭다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공식대로라면 욥의 삶은 승승장구하여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욥에게 더 복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복이란 복은 다 주셔야 하는 사람이 욥인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욥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15절의 멸망하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재산들은 다 뺏겼고 자식들은 죽었고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15절에 등장하는 멸망하는 의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도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욥도 고백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과 대조되게 악인들은 장수하고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도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여서 욥과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될 때 우리는 왜 잘 됐는지 알지 못하고 또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어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어찌 정답과 같은 공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이처럼 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인의 고난 뒤에는 어떤 큰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의인처럼 보였던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역사를 불러왔고, 형통하는 악인처럼 보였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공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공식조차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조차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공식을 뒤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잡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당장에 보이는 모습들만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저 의인들은 멸망하고 저 악인들은 장수합니까? 하나님께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서 삶을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웃는 것처럼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아멘. 전도자는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우리에게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나친 의인의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도 바리새인을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관하여서는 많이 읽었고 또 율법에 관하여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면 쉬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 정도까지 행동을 하면 여기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신들만의 주석까지도 완성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렸고 또 지혜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인이고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은 외식처럼 보이고 제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에도 하나의 공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식은 율법의 준수가 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내가 안 어길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함정에 빠져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공식을 너무나도 높였던 나머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들의 의를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키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오히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지켜가며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권을 유지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합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어디로 쏜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심코 흘려진 활에 맞아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의인에게는 스스로 패망하게 되는 길이, 또 지나친 악인에게는 기한을 다하기도 전에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성경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방식은 서로 달랐을지 모릅니다. 한쪽은 지나친 의인이 되고자 하였고, 또 한쪽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지나친 악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의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처럼, 또 지나친 악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처럼 삶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각각이 추구하는 정답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과는 동일한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선 정답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결론부가 나옵니다. 우리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악인의 삶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중용의 삶을 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중도의 삶, 과유불급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경고에 포함되는 삶일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공식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정답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습관처럼 나와왔지만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헌신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의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방식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길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이 길만이 세상의 성공 공식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의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악인이 모든 의인이 이 땅에서 잘 산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많은 경우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순교를 당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의 삶이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성공 공식을 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더 이상 이러한 것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나눌 수 있고 내 시간과 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더 헌신할 수 있으며 내 목숨까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가 이러한 삶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에는 먼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밤 가운데에 내가 세상의 성공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을 조금 벗어난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 봅시다. 이 땅에서 나의 것에 목매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식으론 실패한 그분이 사실은 가장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